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한 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한 주일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되길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고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약 20분 정도 오셨는데요. 이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함께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어느 장면에 대한 그림이죠? 우리 십자가에 대한 장면에 대한 그림이죠?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 어느 주제인지 아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조금 더 풀어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알렉산더 매드럴이라는 한 기독교인이자 의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2004년에 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연구의 주제는 생물의학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라는 주제의 한 칼럼입니다. 이 화면이 이 알렉산더 매드럴이라는 의학 박사고요. 이 왼편에 보시는 것이 이 사람이 연구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약 14페이지 정도 되는 칼럼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역사를 연구하고 특히 의사로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날 당하신 고통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4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사람이 주목하는 부분은 혈한증이라는 부분입니다. 혈한증. 여러분, 혈한증은요, 사람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우리 몸에 있는 땀샘에서 어느 특별한 성분이 나오는데 그 화학 성분은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성분이 나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성분이 나오는데 그 안 좋은 성분으로 인하여 혈관이 파괴되고 소량의 피가 땀샘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끝내 땀구멍에서 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섞인 땀이 나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내용이죠.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기록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경험을, 의학적인 이 혈한증을 경험하셨다는 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전에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몸이 아주 피폐해진 상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채찍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연구 결과의 내용에 의한 게 당시의 채찍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 사용하던 채찍의 구조는 여러 개의 세 줄 끝에 뼈 조각이나 새 끝을 단 채찍인데, 여러분 이것으로 채찍질을 당하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보이게 됩니다. 정맥도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채찍질을 많이 당한 사람은 심지어 몸속에 있는 내장이 겉으로 돌출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채찍질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뿐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채 달리기도 전에 이 채찍질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록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채찍질은요, 아주 위험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이 채찍질로 거의 죽음의 경계의 상태에 이를 고통을 이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십자가형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장면이 손바닥과 발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십자가는 어디에 박았냐면 손목입니다.
그리고 발은 복숭아뼈 아래 뒤꿈치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인간의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고 아주 중요한 뼈가 있는 곳인데, 십자가형을 당하면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발 뒤꿈치에 있던 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못은 녹슨 약 18cm에서 20cm 되는 이 두꺼운 못인데, 그걸로 사람을 십자가 못을 박으면요, 뼈가 으스러지고 중추신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망 원인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또 결과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사건. 질식사입니다. 몸이 버틸 수 없고 자연적으로 몸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심장이 끝내 터져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늘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순간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다 그분이 이 고통을 인내하신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증언의 기록을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는데,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좀 보세요. 시대의 소망 710페이지의 말씀에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잠시 살펴만 봐도 너무도 극심하고 충격적인 고통이었는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삶과 마음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고통을 주는 한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경험하였습니다. 더 큰 고통을. 이런 건 어떤 일일까요? 아니, 어떤 일이길래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더 큰 고통을 주는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고들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증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증언의 뒷부분까지 제가 포함했습니다.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가야바 앞에서 조소적인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그의 제자 중 하나가 그를 부인했다. 여러분 우리 증언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한 일, 예수님을 배반하여 부인한 베드로의 그 행동의 순간이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욱 큰 고통을 주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참으로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행동들로 여겨지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보다도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고 뼈가 으게 쓰러지고 중추신경이 파괴되는 그 고통보다도요, 예수님이 느끼신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여러분 삶에 중대한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하늘 백성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부인할 때에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욱더 큰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는 마음이 들 때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고 즐겁고 나에게 유익해 보일 때에,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장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큰 고통으로 그분이 그 순간 내가 유혹에 굴복할 때에 예수님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시는 장면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의사인데, 제가 그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에 미국의 의대를 진학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의대 지망생으로 만난 그 다음 해에 미국의 의대에 합격했는데, 미국의 의대 가운데에 가장 훌륭하게 손꼽히는 의대에 이 청년이 합격했어요. 제가 근데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 머리가 좋은 청년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청년도 아니에요. 집에 또 재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아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그 당시에 다른 한국인 많은 청년들은 2해 준비하고 3해 준비하고도 안 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요, 첫 번째 해에 그것도 가장 훌륭한 의대에 좋은 성적으로 당당히 합격했어요. 참 훌륭한 청년이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새로운 학교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에게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손꼽히는 의대에 합격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궁금해서 묻고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 유학생, 지금도 그래요. 대부분 유학생 청년들은 집안이 재정적으로 훌륭해서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또 공부도 적당히 하고 뭐 집이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너는 어떻게 다른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가지도 않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을 텐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너는 그 유혹도 이겨내고 그렇게 충실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니? 제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의대에 진학시키고 유학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함께 오셔서 큰 건물의 청소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새벽에 이른 시간, 아들 저는 아직도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혹시 제가 깨서 피곤할까봐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아침에 큰 건물로 가셔서 한참 동안 혼자 그 건물을 청소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혹시 아들이 배고플까봐 저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음식 준비하시고 집 청소하시고, 어떤 때는 저에게 방해될까봐 보시고 싶은 TV도 못 보시고 하시고 싶은 취미도 안 하시고 방에서 조용히 숨지겨 기도만 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또 저를 위하여 건물로 가셔서 청소하시고, 목사님, 제가 친구들이 저와 함께 놀러 가자고 말했을 때 제가 안 놀고 싶었겠나요? 근데 저는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를 위하여 건물에서 땀 흘려 청소하시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새벽에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면 어머니가 나간 방을 보면 제가 어머니는 일하고 계신데 저는 따뜻한 침대에서 더 잠을 잘 수 없어서 그 이른 시간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제가 유혹되고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많은 순간에도요,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하면 저는 놓을 수 없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저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참 중대한 사실을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나를 바꿉니다. 중대한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넘어질 절망의 순간에, 그 순간 내가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나를 이기게도 만들고 넘어지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앞에 닥칠 쾌락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어요?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됐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나를 바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분을 부인할 때, 마땅히 살아야 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려고 할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고통보다 더욱 큰 고통과 슬픔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보다 더 큰 그 고통을 당하시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가 범했던 그분을 부인한다 라는 그 표현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인해 보셨습니까? 우리 용병복 집사님, 예수님 부인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네.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이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 좀 보시죠. 우리 디도서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뭐 하나? 시인하나. 나 예수님 압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재림 성도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무엇으로 부인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입으로 부인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부인한다고요?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재림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성도다운 말을 할 때뿐 아니라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부인해 보셨습니까? 네, 용기사님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된
한 증언을 제가 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증언의 말씀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증언보감 1권에 그대는,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대는 죄를 짓거나 우울한 것에 생각함으로 혹은 자신에게로 시련을 모아들임으로, 그리고 끝으로 무엇을 함으로요?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함으로 그대의 구주를 부인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영감의 선지자는 말하냐면,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어기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데 무엇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울함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학생 전도사를 한 곳이 서울에 있는 도남동 교회입니다. 학생 전도사를 처음으로 그곳에 했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합회장에서는 최영규 목사님이셨어요. 최영규 목사님은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저를 아주 잘 지도해 주시고 잘 배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유, 박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얼굴이 너무 어두워. 너무 우울해.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에게 생글생글 웃고 때로는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얼굴이 너무 우울하고 어두워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요, 약간 우울하고 어두워야 뭐 한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웃고 뛰고 졸랑졸랑거리고 말도 빠르게 하고, 그러면 왠지 덜 거룩해 보이고요, 조금 어둡고 약간 우울해 보여요. 그래야 뭐 한 것처럼 보여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전히 실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울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내 머릿속으로 절망적이고 어둡고 낙담되는 것들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재림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즐겁고 밝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쁘게 사세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로 시련을 모아들임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서 고생한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예전부터 자주 하신 말씀은, 야, 진수야, 너는 매를 번다 그래. 매를 번다. 사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면 안 좋은 거 아는데 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끝으로 뭐 할 때요? 쓸데없는 것.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은 요즘에도 매일, 아빠, 전쟁 나면 어떡해? 전쟁 나면 우리 다 죽어? 어떡해? 그거 뭐예요? 쓸데없는 거. 근데 그 쓸데없는 걱정은요, 내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요, 그거 할 때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예수님 부인.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이러한 행위로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행복하고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실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얘들아 어찌하여 자느냐 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 그러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베드로야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그 말씀하시는 순간이 베드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증언의 말씀 보세요.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보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노란 부분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순간 깨어 기도했다면 그는 주님을 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선천적으로 분명 연약한 사람이었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요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깨어 기도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한다면요?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내가 하루에 지금보다 10분이라도 더 깨어 기도한다면 내가 요즘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더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유혹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근데 결국 우리가 오늘도 좌절하며 사는 것,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익히들어 잘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기를 더 충실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보다 한 번이라도 더 깨어 기도하세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세요. 그럼 죄를 한 번이라도 더 이기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시점에 예수님을 부인한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절망하고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충실히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자리했습니다. 뭔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대한 차이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가 오늘 시작하며 교독하여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담하여 절망으로 머리를 뜯으며 도망할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간 베드로가 기억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베드로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이 증언의 말씀 보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 89페이지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에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베드로야, 너가 실패했지만, 너가 지금 나를 부인했지만, 너가 지금 그 유혹에 굴복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거 떠올렸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사랑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이요, 베드로를 바꿨어요. 그래, 나는 오늘 연약하지만 강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나는 승리할 수 있지. 그리고 그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충실한 사도의 길로 다시 자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죄에 굴복하고 실수할 때에, 여전히 속상하고 절망스러울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좀 이렇게 바뀌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앙하면 좋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때때로 저도 해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라 할지라도요, 올바른 얘기를 해주면요, 여러분, 마음이 꼬여버린 사람은요, 올바른 얘기를 해도 꽈서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있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가 당신이 그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기도한다.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돌이켜요. 끝으로 여러분이 증언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배반하고 부인할 때에 그분은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한 주일 사실 때에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유혹의 기로 앞에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꼭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생각이 우리를 붙들어 잡음으로 이 한 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두천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안식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